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뭘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란 어떤 곳일까?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이단 더군다나 이 구원파로 인해서 교회까지 함께 취급이 되어서 교회는 세상을 혼란시켜 하는 집단, 그렇게 비춰진 듯해서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견고한 건물로 세워진 교회? 견고한 그런 웅장한 교회?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무겁고 숨소리마저도 때로는 멈춰야 할 듯한 그런 느낌의 교회?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는 곳 교회?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교회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교회일까? 정말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일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물론 지역적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서마나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 있지만 교회 안의 온도와 교회 바깥의 온도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교회 안에는 거룩한 신자들이 왜 바깥에 가서는 거룩하지 못할까요? 교회, 다시 좀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일명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말의 뜻은 이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아우치라는 말인데 어디로부터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곳.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서 거듭난 구출된 사람들의 거룩한 무리, 죄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모임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 말합니다. 그 교회가 담고 있는 뜻은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상태, 죄로부터 벗어난 상태,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외형적, 지형적으로 세워지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얘기지요. 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다른 말로 성도라는 호칭도 쓰고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 그러면 건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을 지칭하여 쓰는 단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존재하십니다. 내주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르쳐 성전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돌아가신 그 흔적의 교회들을 살피는 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성지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성지는 어디냐면 여러분 각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옆에 계시면 우리 손 한번 악수 한번. 네.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네. 지금 여러분은 성지를 지금 탐방하신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고백한 사람들. 자,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서신서. 편지로 보냈거든요. 서신서라. 근데 그 서신서를 보낸 인사말들을 보면요, 우리가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신약성경인데요. 스크린을 띄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신 것이 더 감동이 될 겁니다. 1장을 열겠습니다. 자, 1장 1절과 3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뒤로 좀 넘겨서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어떻게 썼을까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서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럽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감독자, 오늘날 교회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갈라디아에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더니 자, 우리 여러분 좀 더 앞으로 보시면 에베소서가 있는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또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1장 1절에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과 그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이렇게 성도, 그또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여러 교회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느냐? 자, 고린도전서를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열어보십시오. 6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열어보셔야 은혜가 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편한 것을 성도님들에게 제공한다고 성경책을 안 들고 와도 이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스크린 프로젝터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성경을 그나마 더 안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값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값은 핏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가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을 좀 오겠습니다. 그 앞에 3장 16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고 성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을,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뭐라? 예배당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교회, 가견적 교회, 보이는 교회를 지역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각각 개인을 향하여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한 것도 중요하다 말하지만 실상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리하게 교회 건물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근데 생각드는 것은, 여러분,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죄악범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에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대충 유야무야 받아들일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해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날마다 범하고 그렇게 의로운 척하지만 그런 나를 향하여 내 눈앞에 있는 아내, 내 남편, 먼저 자녀부터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정말 솔직하게 그 생각 들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전이라 부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전이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나온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나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전이다. 성경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19절에서 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앞에 요한복음 1장으로 조금 더 접근해 가볼까요?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장의 43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나다나엘이 48절에 보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시죠?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얘기죠. 빌립이 그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억지로 가다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은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성경을 무척이나 연구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를 보면 선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나다나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요. 옛날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나겠어? 우리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텐데 그 생각을 하고 딱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빌립이 너를 초청하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먼저 보았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고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당신은 왕입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하는 얘기지요. 몇 마디 나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을 정말 연구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가 네를 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깜짝 놀라는 거구나. 근데 더 큰 51절에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1장 5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붙여놨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51절을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네. 창세기 2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28장에 야곱이 형의 그 보복을 두려워해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그날 밤에 누워서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그렇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꿈에서 말해요. 사닥다리가 우아래로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야곱이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곳을 그가 베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말,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을 얘기해요. 집. 베들레헴 그랬을 때는 떡 만드는 집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벳이라고 하는 말은 곧 집을 얘기하는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그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탁 끌어올리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즉 참 성전, 참 하나님의 집은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그렇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사닥다리가 빠졌어요. 창세기 28장에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오늘 1장 51절에는 사닥다리는 단어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장에 가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곧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얘기라.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다. 그러면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분이신데 그분이 내게 오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교회 그러면 건물로만 여러분 치부하고 건물의 법원 안에만 들어오면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다. 신앙 고백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이 교회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표현하시기를 우리의 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0장 28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교회를 예수의 핏값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핏값으로.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열겠습니다. 16장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셔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운다 하시죠?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민중들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더냐? 우리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딱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딱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구별되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쉽게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왕이 되면 즉위식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구별된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존경하고 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선지자가 되면 하늘의 놀라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모두가 다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직임을 갖고 있는 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에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함축시켜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구세주다라고 하는 구세주. 능력자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칭찬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래 시몬이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조약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그만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돌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 던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고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자마자 그의 이름을 딱 개명시켜 주셨어요. 너는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 헬라어로 말하면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셨다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니까 그 앞에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다 라고 하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서 교황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제1대 교황을 로마에서는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상당히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교황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교황이.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능력에 관한 부분들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 엄청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이 시작되는 베드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는요 보석이 은근하게 비춰지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6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만큼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황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황을 호칭할 때, 말할 때 성하 이렇게 말해요. 이 성하라고 하는 말은요 최대 높인 말이에요. 폐하라고 하는 말도 안 해요. 전하라고 하는 말도 안 해요. 각하라고 하는 말도 안 해요. 성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들 정도의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왜 이렇게 교황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너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타고 다니는 이 차도요 방탄차인데 교황이 고개를 숙여서 차를 타야 되니까 어떻게 교황이 머리를 숙이며 차를 탈 수 있냐. 그래서 벤츠사에서 높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냥 고개 숙이지 않냐고도 탈 수 있는 차. 방탄차.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차. 근데 정말 베드로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이 알고 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고 마지막에 복음 앞에 어떻게 끝났다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교황권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겸손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사람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곧 이런 말이잖아요.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를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된 것 같지 않았어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 나를 팔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결국은 팔아먹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조약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정말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자, 그러면 먼저 하나 좀 정립을 하나 해줍시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 말이에요. 오늘 16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제대로 파악하면 가톨릭의 천주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헬라어에는 이 성이 있어요, 성이. 남성, 여성이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여성 명사예요. 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단어의 의미를 두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서 이건 여성 명사로서 베드로가 그 앞에 고백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단어를 내포하는 뜻이 바로 페트라, 이 여성 명사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 뭘까?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헬라어가 성이 다 단어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페트로스라고 해가지고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남성 명사로서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주격인데 예수님이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이 페트라 여성 명사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성경의 원어의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예수님, 그 고백한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 못할 사건들이 제 21절을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가 어느 때냐면 하루가 지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던 그날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철저한 신앙 고백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 이 땅에 오신 목적,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비로소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을 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티피마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뜻은 뭐냐면 꾸짖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비로소 하늘에 관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일이 예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다. 여기 에티피마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이시는데 그 파도와 바람이 너무나 출렁인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에티 평하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 항변하여 그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감히 꾸짖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쫓아가다가 고생한 거 도로먹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여러분 교회의 핵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만 꾸짖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약해지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앙 고백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이 귀한 영광스러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교회를 향하여 누구누구 어느 목사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무형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에클레시아 전진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진 이곳에 그리고 모여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 그곳에서 드러나고 증거할 분은 누구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야지 교회가 목사를 높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대단하게 유명한 정치인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돈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싹군 목사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싹군. 사기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싹군은 싹을 받고 싹을 받은 만큼 일하는 거.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의 이 가치만 일하는 거. 저는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목사의 부분을 예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지난 시간들의 목회를 돌아봤을 때 지난 16년의 모습이 사람들 눈치를 본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저 사람 교회를 떠나버릴까 봐. 저 사람 그래서 바르게 얘기해 줄 부분들도 바르게 얘기해 주면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떠나버릴까 봐. 그리고 교회를 정말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당회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공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공포를 해버렸어요. 온전히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부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는 모든 목회 시간 속에서 교회에서는 퇴직금을 딱 적립하는데 목사가 은퇴할 때 그 퇴직금은 다
건축원금으로 드리겠다라고 교회를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미리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저는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시키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먼저 체험한 목사예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고 싶어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 높으셔서 그렇게 저를 쳐다보지도 않지만 저를 월급쟁이로 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목사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조직체를 띠다 보니까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에게는 중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뭐 대단하게 나타나야 되고 장로가 돈 있으면 막 다 휘청거려야 되고 뭐 안수집사가 뭐 어떻게 자지우지를 해야 되고 뭐 권사들이 어떤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장로도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권사도 더 안수집사도 더 성도들도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한 분의 소중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상처를 받을까 봐 더 겸손하게 높여가야 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 앞에 젊은이들이 막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안티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보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막강한 돈의 힘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막강한 어떤 신자들이 많아짐으로 권력의 힘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무슨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한 사람들 위해 내 교회를 세우려니 주님이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예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님만 섬기고 제대로 가겠습니다. 투박에도 더디 가더라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의식에 모여있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싶지 그저 교회 겨우 한번 출석하면 내 의무를 다한 것처럼 흩어진 교회로서의 각 가정의 삶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은혜가 식어져 버리는 그런 신자들을 만드는 그런 신자들이 수천 명 되는 교회를 원하지 정말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으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메시지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만을 원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바라봐야지 염려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를 잘 여러분 세워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있으니 사단들입니다. 악한 어둠의 영이 있는 자들이 이 존귀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교회들을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신천지로 끌고 갑니다. 결국 신천지로 끌고 갈까요? 부천지,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지역에 참 좋은 교회가 이 신천지가 몇 년 전부터 꽈리 틀어가지고 안수 집사가 무너져가고 그러나 그 교회는 워낙 든든하게 세워가는 큰 중심적인 세력적인 그 흐름의 기둥들이 든든하게 버텨져 있어서 아무리 신천지가 까불어도 그 교회는
다만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지 크게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여러분의 교회, 각자의 교회를 파멸시키는 악한 영들이 있으니 이 이단들에게 여러분 아직도 매력을 갖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그런 곳에 다녀온 분들 계십니까? 담당 목사를, 각 교구 교육자를 잘 만나셔서 상담하십시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있어서 꽈리 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은근하게 교회를 뽀개기를 원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교회인지도 알지 못하고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져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 보배로운 예수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무엇을 하셨으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예수님,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몸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